13장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에는 죽었느니라.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부어 만들되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3장은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 그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호세아를 통해서 12장까지 공부해 오면서 참 이스라엘이 이때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실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회개하면 멸망할 필요가 없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오기 전에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사사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는가. 나중에 그들이 또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을 주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까지는 남북이 나눠지지 않고 전성기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북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오시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아무리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전해줘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안 가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한번 지금 13장에 들어와서 이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특별히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떨면서 말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 전도서가 어떤 책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그 전에도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왔다 죽고 했지만 솔로몬을 가리켜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고 그럴 정도로 부귀 영화를 누렸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잠언 3,000장 그리고 공중의 새와 오 주여 나무들 뭐 별의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12장에서 일의 결론을 드릴지니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부경화를 누리는 사람도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 헛되다는 그 말이 얼마나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주 가득 채워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 별걸 다 한다 해도 결국은 헛될 뿐인데 보세요.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일을 다 해도 그 두 가지 실패하면 사람으로서 온전한 의무를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한때는 이랬어요. 이스라엘도 뭐라 하십니까? 떨면서 말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한 자세. 그럴 때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높여졌다 그 말입니다. 영광을 누렸다 이겁니다. 아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그 평화와 번영을 누릴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음 보세요.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는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물론 남쪽 유다도 북쪽의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본받다가 결국은 망했지만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의 나라로 아주 바알 천지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에는 죽었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미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우리 인류는 다 죽게 되십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죄는 다 죄지만 정말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건 다 죄거든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죽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알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방식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숭배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중에서도 무서운 죄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다른 죄들 때문이 아니고 우상숭배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가끔 자주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처럼 이런 바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거 있으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면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떨면서 말할 때는 너희가 높아졌으나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는 죽었느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는 하나님 관계가, 영적인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관치도 않았습니다. 오직 바알.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죄라는 것을 짓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라는 게 여러분 꼭 무슨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범해야 죄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거든요. 여러분 사실 아담 이브는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 열매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해야 될 것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 이게 다 죄인데,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죄의 범위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걸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죄로 안 여겨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인 줄 알지만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로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고 그걸 죄로 여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죄를 범했을 때는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걸 쌓아두지요. 잘못을 하고도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지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계속 쌓아두면요, 나중에는 죄책감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죄를 계속 짓게 되고 계속 죄를 지어도 이제 무감각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세요. 더욱더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더욱더 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상을 더 늘렸어요. 지금 1절에서는 너희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는 죽었다고 그랬죠. 자, 2절에 가봐요. 우상이 더 늘어났어요. 자, 2절을 보세요.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자, 더욱더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구워 만들되.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금보다는 싸지만은 은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은으로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부어 만들 때, 형상들, 복수예요. 많은 우상들, 많은 조각들을 만들어서 자기 신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섬긴 거죠. 부어 만들 때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깨달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지으면 더 짓게 돼 있어요.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놓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찾았을 때는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아니었어요? 이미 그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게 아니지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죄라 그럴 때에 무슨 도덕질하고 강도질하고 무슨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안 해야 될 것을 하면 또 죄라는 걸 알아요.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상당히 뻔뻔스러워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거의 하나님 앞에는 더 잘못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 바로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또 새 출발하고. 근데 그걸 안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점점 양심이 굳어집니다. 성경에 화인 맞은 양심이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시일드 되어버렸다고. 그러나 나중에는 잘못을 하고도 별로 그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 절을 봐요.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나갔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장인은 여기서 그런 조각하는 사람들, 조각 기술자. 그러니까 조각 기술자에게 맡겨가지고 각종 우상들을 다 만든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은으로도 만들고, 오, 주여,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것대로 다 가서 그 조각한 사람에게 이런 형상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형상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형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자기의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들이 그것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 그 우상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한도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희생물까지 드리는 거예요. 희생물. 나중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으면 주여 말라기를 읽어봐요. 하나님 앞에 병신, 눈먼 거, 절름발이 자기들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총독에게 한번 더 갖다 줘봐라. 그걸 받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항상 주님께
항상 우선. 우리의 시간도 우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일어나자마자 드리고, 육신의 음식보다도 영적인 양식 먼저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좋은 것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 쓸 거 다 쓰고 남은 요 정도만 드려도 괜찮겠다. 이건 마치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자기도 먹기 곤란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이라고 바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패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여기에 그런 사람의 손으로 그 조각가들이 만든 형상들에게다가 희생물을 바쳤어요. 희생물. 어메이징이죠. 네. 희생물을 드린 자들은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그 짐승의 모습으로, 송아지.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북쪽 첫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마리아와 베델에 해가지고 섬겼지 않습니까? 송아지는 짐승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짐승이에요. 그 송아지가 뭘 돕겠습니까? 근데 그들과 입을 맞추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짐승의 수준으로, 그 짐승에게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자기를 천박한 짐승으로 추락시키는 거죠. 아주 천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용어가 나온 줄 알아요? 입을 맞추지 않는 자가 7,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면 꼭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입을 맞췄나 봐요. 여러분 잠깐 열왕기상을 잠깐 펴봐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77페이지입니다. 아, 579페이지. 거기 보면 18절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추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수준에다가 끌어내린 거지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호세아 13장 2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한도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 이 우상 형상에게 그거 진짜 산 송아지도 아니에요. 그냥 송아지 형상을 가진 은이 됐든지 조각, 나무가 됐든지 돌이 됐든지 조각일 뿐이에요. 거기다가 희생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추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과정을 보면요, 계속 더 악화됐어요. 뉘우치고 반성보다는 점점 더 나빠져 버렸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상태, 이제는 더 이상 오래 갈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을 가리켰는데 이 네 가지 모습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습니다. 바알 우상으로 죄를 지어 이제 죽게 되고 더욱 죄를 지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입을 맞추게 하고 그들에게 희생물 드리게 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앞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구름 같고 여러분 아침 구름이 얼마나 가요? 하루 종일 안 갑니다. 금방 있다가 없어져요. 와, 아침에 지소나무에 걸러 나가면 어떨 때는 참 그냥 어떻게 구름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주 그냥 이 솜털 같고 근데 금방 없어졌어요. 그렇게 엄청난 구름, 그 얼마나 큰 그 덩어리가 그게 얼른 없어질지 않을 것 같은데 금방 없어지고 없어요. 그 엄청난 구름 덩어리가 없어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아침 구름 같고 특별히 아침에 이렇게 그 떠오르는 구름이 이렇게 금방 없어진 모양이에요. 그 첫째 아침 구름 같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두 번째 사라지는 새벽 이슬. 여러분 이슬이라는 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햇빛 나면 이슬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구름 같고 그 다음에 이슬 같고 새벽 이슬 같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을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껍질들이 다 벗겨져 나가죠.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그러니 해오리 바람에 날려가는데 그게 보이긴 하겠습니까?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절,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그런 죄 때문에 결국 얼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여러분, 굴뚝에서 나는 연기, 그 이제 추울 때 불을 떼면 연기가 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작나무라든가 연기가 나게 하는 그게 어디 24시간 탑니까? 금방 타지요. 타면 그 연기는 끝나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절, 2절에서 행한 이 죄 때문에 얼마 못 가고 망할 것을 이렇게 네 가지 모습,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해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를 계속해서 4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정말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했지만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숭배를 더함으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분명한 이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망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는 이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사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